수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수행의 지속성이에요. 삿대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 그쵸? 여러분들은 물론 이렇게 수행 처음 하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수행을 좀 오래 하셨고 각자 자신의 이제 수행적인 체험도 충분히 있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수행을 처음 했을 때 수행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지혜가 일어나는 것에 굉장히 가치를 많이 두고 뭔가 이렇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그런 것들을 좀 대단하게 생각을 했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수행에 대한 이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계속 지속시키고자 하는 그 노력,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스스로 믿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한 만큼 믿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수행 또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원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라는 게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자연적 이치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죠? 굳이 우리가 내가 없다, 뭐 중생이 아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뭐 나도 없고 너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 법의 이치에 대해서 전혀 이해 없이 나라는 것도 없고 너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도 스스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든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거기 없지만 그것의 원인과 결과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것이죠.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가 도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은 괴로워하죠.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괴로워하고 있는 존재, 괴로워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 건 그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면 그 괴로움의 조건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인으로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그 조건을 바르게 알았을 때, 이해했을 때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산란했던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다시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을 관찰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생각의 내용이 좀 부정적으로 일어나고 그 생각의 내용을 쫓아갈 때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았는데 바른 견해로 마음을 향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담담해지고 대상으로부터 좀 이렇게 물러나서 보고 중립적인 그런 상태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봤고 번뇌의 힘이 강할 때는 번뇌의 영향을 받고
또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으면은 또 그 좋은 마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 이런 그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결국은 다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조금 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수행을 하고 있어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꾸 변하는구나. 마음의 상태가 항상하지가 않구나. 계속 변화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루 중에서 한 시간을 집중해서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또는 하루 24시간 내내 마음의 상태를 계속 관찰할 수 있다면, 정말 누구나 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걸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계속해서 변하는구나. 그죠? 마음이 산만하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고요해지기도 하다가, 고요한가 싶으면 또 어느 순간에 또 마음이 딱 번다해지고, 산만하고 번다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거기에 번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사티와 사마디 힘이 좋을 때는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제 고요한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보살님께서는 이번에 이 마음을 계속 그런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음의 상태가 지금 좋다라고 느낄 때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할 때 그 좋다라는 의미는 사티 사마디의 힘이 좋다라는 것, 지혜가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지금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그거를 내가 좋아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번뇌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죠? 마음의 상태가 좋은 것은 그것의 조건에 의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와 같은 오력의 힘이 좋은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좋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기뻐하고 좋아한다면 그거는 번뇌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들뜸이 생기게 되고, 또 반대로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좋은 마음의 요소들의 힘이 없고, 그 반대에 번뇌가 이제 강한 상태가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고 내가 싫어한다면은 그건 또 다른 번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께서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단지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그냥 대상으로서 그냥 단지 그냥 마음을 대상으로서만 지켜보셨고요. 그걸 계속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게 어떨 때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이,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에 집중을 할 때는 확실히 번뇌가 강해지게 되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견해를 바르게 했을 때에는 마음의 그 번뇌가 금방 또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조건에 따라서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보살님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이번에 이제 좀 더 분명하게 하신 거죠. 그런 이제 체험을 자꾸 하고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익이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또는 마음의 상태가 아무리 좋은 상태가 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 보살님이 말씀하신 결국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분명해졌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동요하거나 반응하는 마음이 이제 크게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하는 쪽이 항상 이렇게 중립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수행하는 마음 쪽에 번뇌 없이 그냥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지켜볼 수 있게 되고, 수행하는 마음에서 번뇌 없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니까 일어나는 것의 성질에 대해서도 보다 더 또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마음을 대상으로 보면 그 대상이 되는 그 마음의 성질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 것이 수행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네, 보살님께서 요즘 실제와 관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진다고, 좀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호흡을 볼 때나 자선을 할 때에도 지금은 이제 실제를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를 인정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뭐가 일어나도록 그 일어나는 그 마음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예전보다 좀 이렇게 쉽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이 좀 잘 됐는데, 근데 한 이틀 전부터 그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좌선이나 행선이 끝난 후에 이렇게 보면 도대체 뭘 알아차림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좀 뭔가 맹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을 볼 때 실제를 보기도 하고 관념을 보기도 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실제는 뭘 보셔요? 호흡을 보이는 수행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호흡을 본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그 호흡을 보는 것 또한 실제를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호흡에서 실제라고 하는 건 사실 느낌을 보는 것인데,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이미 정해놓은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미 관념적으로 본인이 정해놓은 것을 보면서 실제로 본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하는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기울이고 실제를 대상으로 보면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가에 대한 이제 구분이 좀 이렇게 분명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신 거는 바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보니까 그거 자체가 뭐냐면 현재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딴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현재를 지금 현재에 깨어있다, 현재를 알아차린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또 그게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거,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일 뿐이고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런 기본적인 견해를 가지고 실제 하는 것을, 실제 하는 법을 알아차린다면 무엇이 지금 일어나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마음이.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수행을 하지만, 알아차림을 하지만 그런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집중을 많이 할 때, 그죠? 관념적인 부분에다가 집중을 할 때는 사실 거기에는 나라고 하는 의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굉장한 탐심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살님이 예전에 수행을 했을 때는 좋은 마음을 키우려고 수행을 했었지만 수행하는 그 자체의 근본적인 힘이 탐심이었을 수 있어요. 그 탐심의 힘으로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수행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으키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으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취사 선택을 내가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의 근본적인 의미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서 그걸 그냥 일어나는 성질, 그리고 사라지는 성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법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인데 그럼 법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일어나고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지,
법은 그것의 성질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 마음대로 막 바꾸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일으키고 있는 그걸 보고 막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게 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거는 사실은. 빠람맞다 법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근데 이제 지금 수행을 하시는 것이 좀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바른 마음가짐으로 바른 견해로서 이렇게 실제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그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수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들려고 어떻게 되고자 하는 수행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더라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대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고 지혜가 생겼다라는 거죠. 지혜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수용적이 돼요. 받아들여요. 그걸 인정을 하고 항상 오픈되어 있고. 근데 번뇌는 반대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꾸 폐쇄적이 돼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지혜는 계속 오픈되어지고 굉장히 유연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게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그죠? 자선이나 행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티를 했는지 아닌지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자선이나 행선을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수행을 했나라고 확인하지 말고 자선하고 있는 중에 행선하고 있는 중에 자꾸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게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티하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틈틈이 질문을 하는 거 습관을 들이면 아까 본문에도 내가 그 얘기 몇 번을 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게 되면요. 질문이 자연스럽게 잘 돼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사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충분하게 익숙해지면은 일부러 질문할 필요는 전혀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서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사티 하는 데에서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마음이 조사를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집중을 오래 하신 분들은 집중할 때는 이렇게 절대 질문 안 하잖아요. 질문하면 집중이 깨어지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걸 한번 이렇게 수행하는 도중에 이렇게 수행하는 중간중간에 질문하는 것을 습관으로 계속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요. 보살님께서 사티가 없었던 건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지혜 힘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도 사티가 완전히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사티는 있는데 근데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수행을 했나 뭘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까지 보살님이 했던 수행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는 수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동안에 대상 하나는 정말 분명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분명한 상태로 하나의 대상이 굉장히 분명한 상태로서 그렇게 수행을 했고 그러니까 마음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그런 식의 이해가 되어 있어요. 그 하나의 대상이 굉장히 분명한 상태 그게 수행이다라고 이미 이해가 되어 있죠. 그렇죠. 지금 보살님 마음에서는 그죠? 근데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롭게 수행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서는 그렇게 대상이 두드러지지가 않거든요. 하나의 대상이 굉장히 하나만 두드러지고 그것만 굉장히 분명해지고 그런 느낌의 수행은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대상은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대신에 알아차림만 분명하면 된다. 그 알아차림이 좀 더 분명해지고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 대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근데 대상이 분명해진다고 해서 알아차림이 더 분명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 분명해진다면 알아차림이 힘이 생긴다면 대상은 자연스럽게 분명해지게 돼 있어요. 100%.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마음이고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그냥 두세요. 이게 뭐냐면 보살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시계추가 이렇게 지 혼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계추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거슬린다고 시계추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를 딱 이렇게 잡아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시계가 고장이 나죠. 그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은 그렇게 이렇게 여기서 일어났다가 저기서 일어났다가 이걸 알았다가 저걸 알았다가 마음의 상태가 좋기도 하다가 나쁘기도 하다가 난리예요, 난리. 말 그대로. 이랬다 저랬다 막 지 혼자 난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마음은 아니에요. 물론 각각이 다 다른 마음이긴 한데 우리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서 그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그걸 관념적으로 하나의 마음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하나의 마음이 이 대상에 갔다가 저 대상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또 다른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계속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각각 다른 마음들이 각각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고 마음의 상태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다는 것은 각각이 다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계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마음은 계속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이 대상 알았다 저 대상 알았다 그 자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성질이에요. 그거를 귀찮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거가 뭔가 불편하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마음의 진정한 성질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다 고요하게 다 이렇게 진정시켜 놓고 이때부터 수행해야지 이때부터 내가 뭔가를 이해해야지라고 한다면 그건 없어요. 막 이렇게 번다한 그 자체 그런 성질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법이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만 보고 그러니까 법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둘 때 우리가 법의 성질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법이란 어떤 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틀을 딱 만들어 보기 안에 집어넣고 보는 건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볼 때는 진짜 마음의 성질, 정말 법의 진정한 이치를 이해하기란 어려운 거죠. 그게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내버려 두세요. 마음이 지 혼자 너를 뛰든 뭐 그네를 뛰든 고요해지든 조용하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예?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는 마음이 탁구공 같이 막. 당연하죠. 그렇게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거예요. 탁구공 같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축구공 같기도 하다가 그렇게 계속 막 끊임없이 널뛰고 있는 그 마음을 다른 견해로서 계속 지켜보다 보면 지켜보는 쪽에 견해가 달라지면요. 이 앞에서 알아지는 마음이 아무리 지 혼자 미친 듯이 널뛰어도 괜찮아요. 보는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대상이 되는 마음도 날리고 수행하는 쪽의 마음도 아직까지 고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혼자서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부사님. 근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렇게 이 수행하는 쪽의 마음을 누가 와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정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보살님이 계속 지금처럼 수행을 해 나가면서 결국 이게 그냥 대상일 뿐이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할수록 지켜보는 쪽의 마음은 점점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는 것이죠. 이제 이 마음이 충분한 이해가 생기면 대상 쪽의 마음이 어떤 것이 생겨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거기에 동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럼 괜찮아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알아지고 아무리 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다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를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보살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진 마음의 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의 힘이 좋아요. 때로는 이렇게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좋아서 뭐든지 다 그냥 일어나는 대로 알 수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그게 이제 예전에 그런 수행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죠? 뭔가 이렇게 자꾸 고요해져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행의 어떤 그런 틀에 맞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어하고, 그게 번뇌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면 또 일어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가 힘들고, 이게 조금 이렇게 뭐랄까 마음에, 수행하는 마음에 이게 굴곡이 조금 이렇게 지금은 심한 상태예요. 예, 아직까지 지혜가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좋을 때는 그냥 마음에 알아서 수행을 하면 돼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현재 집중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일어나는 대로 받아들이면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마음의 질이 좀 안 좋을 때는, 지혜 힘이 안 좋을 때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사띠하고, 그리고 견해를 계속 스스로 확인해주는 거, 사띠와 바른 견해를 자꾸 본인이 좀 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하면서 수행을 좀 하십시오. 네. 일단 마음이 수행은 할 줄 알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게 힘들어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띠와 바른 견해를 좀 더 자주 일깨워주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좀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좀 힘들게 느껴질 때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이 너무 대상 쪽에 강하게 집중하고, 대상이 너무 분명한 수행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마음이 대상이 그렇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꽉 이렇게 깊이 있다 보니까 수행은 분명히 했어요. 알아차림을 했는데, 예전처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대로 그냥 수행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대상이 좀 분명하지만 때로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이제 1시간 좌선하고 1시간 행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복기를 하는 거예요. 반조를 해봤을 때 아까 내가 바르게 수행을 했나,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전처럼 뭔가 대상 자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수행을 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수행을 안 해서 안 했다기보다는. 그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은 스스로 수행 중간중간에, 자선이나 행선 중간중간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이 아는가라는 질문을 자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질문을 해서 스스로 아셔야 돼요. 이게 사띠가 정말 없어서 없는 것인지, 없다고 느끼는 것인지, 사띠가 있는데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띠가 없다고 느끼는지,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걸 본인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본인이 아니면 다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추측을 해서 보살님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보살님 마음을 내가 100%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본인 스스로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정말 사띠가 없어서 없다고 느끼는 것인지,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띠가 없다고 느끼는 것인지. 만약에 후자의 경우라면 문제될 거 없어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띠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처음 이제 수행을 하고 마음이 그런 식으로 계속 배운 대로 이제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면 거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수행이란 이런 거구나라고 마음이 나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바르지 않을 때 그거를 바꾸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뭔가 한번 이건 이렇다라고 이해한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렇게 지혜 힘이 이렇게 좋아야지 한순간에 딱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처음부터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바르게 수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정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바른 견해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이제 바르게 수행을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수행에서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서도
이렇게 사띠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사띠가 없어서 후회할 때도 많고 근데 이제 그 후회하는 마음 자체가 대상이라는 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해가 별로 없어서 그 후회하는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보지 못하니까 또 자꾸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상생활에서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살님이 이제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할 때 사띠가 없었어요. 사띠가 없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띠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구나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그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인가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일단 지금 바른 견해도 바른 견해지만 그러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살님이 지금 지나간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마음이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한번 그렇게 알아차렸다고 해서 수행을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최대한 그 마음을 계속 지속해서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계속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후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번뇌잖아요. 그죠? 번뇌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 여러 가지가 일어나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사실은 번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것을 알아차림하다 보면 결국엔 번뇌가 다른 쪽에도 계속 영향을 주게 되니까 일단 그 번뇌의 마음을 우선 알아차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후회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른 견해예요. 보통은 우리가 내가 또 후회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후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바르게 생각한다라는 건 견해가 바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때 바른 생각은 뭐냐면 마음이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후회하는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알아차림한다면 바른 견해라서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후회하는 그 마음 자체를. 그죠? 지켜볼 때, 계속 지켜봐야죠.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후회하네라고 한번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알아차렸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이 한번 잘 본인의 수행을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네라고 생각 한번 하고 했다고 해서 알아차림 했다고 그냥 안심하고 있었지 않은지 마음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알아차림 계속 일어나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한번 알아차렸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알아차림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그게 지켜보는 것이에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계속 쭉 보는 거잖아요. 지켜보는 거. 마음을 그렇게 쭉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아직 그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후회하는 그 마음을, 그 번뇌의 마음을. 그렇게 계속 쭉 지켜볼 때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마음일 뿐이다.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스스로 일깨워주면서 보는 거. 그게 바른 견해로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깨워주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아까 처음처럼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잘못 생각하거든요. 내가 후회하고 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그 후회하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다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아까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하잖아요. 그죠?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까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빠지겠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하면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주면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본인은 알아차린다고 하는데 어느새 자꾸 내가 아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구나라는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후회하고 있는 게 그냥 마음이고 대상일 뿐이고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자꾸 생각해주면서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 후회하는 마음을 보고 그 후회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도 보는 것이에요. 함께 알아차림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했을 때 거기서 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느낌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다 보는 것이에요. 보살님. 근데 그 일상에서니까 네. 그거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것만 볼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일상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본인이 만약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번뇌가 일어났어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순간순간 그게 번뇌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이 있죠. 지금 번뇌의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마음과 느낌을 보면서 그래도 짧은 순간이지만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주시는 걸 같이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짧은 순간이지만 어쨌든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알아차림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그 알아차림을 할 때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지 않으면 아마도 그게 자꾸 나라고 하는 개념이 나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고 뭐 내가 잘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티를 하고 있다면 짧게 알아차리든 뭐 길게 알아차리든 사실은 알아차리는 것에 그 좋은 그 결과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알아차림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냥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과 함께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게 일깨워줄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그 순간에는 짧지만 그 순간에는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 한순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그 한순간은 짧지만 그 짧은 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보살님. 그 한순간의 알아차림은 정말 한순간일 뿐이지만 그리고 이게 대사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일깨워주는 건 짧은 순간이지만 그걸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졌지만 그 다음 마음은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마음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겠죠. 그럼 그때마다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면 계속 법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일상에서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 수많은 마음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마음들이 다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이죠. 그걸 계속 일깨워주라는 거예요. 생각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순간들이 계속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한순간이지만 그게 계속 일어나니까. 수행하는 마음도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수행하는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계속 쭉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마음들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일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이치는 일상이건 자선할 때건 행선할 때는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자선을 할 때는 마음이 천천히 일어나고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빨리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일상생활에서든 마음이 빨리 일어나고 빨리 사라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사티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이 수양하는 마음에 힘이 굉장히 좋을 때에는 일어나는 것이 되게 천천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죠. 자선을 할 때든 일상생활에서든 마음의 근본적인 성질 자체가 달라지진 않아요. 바뀌진 않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이치 자체가 바뀌진 않아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냥 다만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뭐 내가 일상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일상에 그 자선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몸이 조용하니까 몸이 멈춰 있는 상태잖아요.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쉽게 고요해지기는 해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수행을 많이 개발하라고 하잖아요.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사티 사마디 지혜를 충분히 개발시켰을 때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힘이 좋으면 일상생활에서도 사티가 훨씬 더 이렇게 자주 일어나게 되고 일상에서도 사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로서 그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관심이 관념 쪽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관념적인 요소에 우리가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렇죠. 한번 자선과 일상에서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수행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의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자선을 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이렇게 고요해지고 이제 뭐랄까 수행하는 마음이 어떤 그 흐름에 들어간다라고 할까? 약간 이제 좀 자연스럽게 수행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상태는 마음이 이미 지금 관념보다는 실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선을 하거나 행선을 할 때는 이게 이미 마음이 뭔가 이렇게 패턴 같은 것이 있어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쪽에 관심을 딱 둬요, 먼저. 그죠? 여러분들이 자선을, 한 시간 자선해야겠다라고 좀 혼자서 이렇게 조용한 데서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의 관심이 우선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육문으로 가잖아요. 그만큼 그 수행하는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이 이렇게 그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일상에서는 아직 그만큼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수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이 이제 수행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가 있잖아요. 자선을 할 때는 마음이 오로지 자선하려고 딱 이제 앉아 있으면은 마음의 관심이 딱 이렇게 수행 쪽에 모이잖아요. 집중이 딱 되는데 일상에서는 그만큼 집중이 잘 안 돼요. 수행하는 쪽에. 그죠? 왜냐하면 일상에서는 수행 말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한 거 같고 저것도 중요한 거 같고 여러 가지 막 마음이 막 생각을 많이 이미 하고 있어요.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자선 끝나고 나면 빨리 이 일을 끝내야 되고 뭐 행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관념적인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하는 쪽에 실제 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번다하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수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선과 행선을 통해서 이 사태의 힘을 많이 키우고 지혜도 많이 개발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이게 다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생기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뭔가 관념 쪽보다는 실제 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요. 일상에서의 수행도 훨씬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보살님이 그럼 일상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처럼 일상에서도 관념보다는 실제 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일상에서는 자꾸 관념으로 가게 돼요.
애들 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집안 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것들이 많으니까 마음이 자동적으로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 내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그 그 마음이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려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일상에서는 주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자꾸 관념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그 사띠, 그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일상에서 수행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어요.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되기 위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이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런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육문의 대상 중에 무엇보다도 이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하는 마음이 실제라는 것, 그게 법이라고 하는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쪽이고, 그리고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결국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러한 이해들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일상에서 수행이 잘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줘야 될 조건들이 많은 거죠, 사실.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수행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수행이 왜 안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아직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보살님이 그런 조건들을 하나씩 갖춰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노력을 좌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일상에서도 그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제가 아까 본문에서 얘기를 했어요. 수행이 힘들게 느껴지고 마음이 복잡하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라고요. 그죠? 마음이 복잡할수록 수행은 단순해져야 돼요. 가장 단순한 수행이 뭐예요? 그냥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죠? 거기에 이렇게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일깨워주는 노력을 같이 해주는 것. 그 두 개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간단한 수행입니다. 그걸 일상에서 자꾸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느낌을 주 대상으로 해도 된다고. 일상생활에서. 그죠? 느낌을 주 대상으로 하면 아무래도 이런 관념적인 것에 덜 끄달리게 돼요. 100%는 아니겠지만 확실하게 덜 끄달리게 되거든요. 느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실제하는 법을 계속 알아차리려고 마음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만큼, 얼마만큼 노력하는가, 그만큼 그 관념의 내용에 덜 끄달려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보살님이 알아차리기 쉬운 쪽으로 가면 돼요. 어차피 그 느낌을 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그걸 통해서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의 힘을. 그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하던 얘기지만 알아차림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수행을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알아차림이 최대한 더 자주 있도록 노력하면 돼요.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질문을 자주 하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또 몸과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성과 행선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지혜, 사띠와 지혜의 힘을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력하는 만큼 잘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생각으로 하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번 알아차림했다고 그게 절대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지켜보라는 것이에요. 지켜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보살님.
지켜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네. 말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보라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보살님 아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애기들은 잘 넘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애기한테 계속 관심을 두고 애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자기 마음을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혹시나 잘못될까봐 이렇게 계속 지켜보는 거. 내가 지켜보지 않으면 얘는 잘못된다. 얘는 다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제. 그죠? 애기 키울 때 그랬잖아요. 내가 안 보면, 내가 한눈 팔면은 애기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되잖아요. 다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안 보면 얘는 잘못되거든요. 반드시. 마음을 잘 보살펴줘야 돼요.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법을 보호를 해야지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마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에요. 마음 스스로 충분히 힘을 가지게 되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면 내버려 둬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도 돼요. 애가 이제 다 컸는데 아직까지 애기라고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내가 해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애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그죠? 애를 지켜봐야 될 때는 안 지켜보고, 이제 안 지켜봐도 되는데 막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서로가. 지금은 이렇게 아주 애지중지 잘 지켜봐야 돼요. 아들 키울 때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세요. 이제 수행하시면서 뭐 마음을 알아차림하고 또 중간중간에 마음이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행을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졸렸던 거예요. 그래서 졸려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마음이 또 여전히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평상시 같으면 그냥 그 마음이 질문하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는 다른 마음이 그 순간에 이미 잠이 들려고 하는데 그 잠이 깨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 왜 수영할 것도 없는데 왜 질문을 하지라고 하는 약간 도사의 마음으로 그냥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살님 말씀대로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잠을 자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때 질문을 하면 잠이 깰까봐 도사가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냥 스스로 본인이 지금은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질문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했는데 왜 그때 그 순간에는 그렇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났는지 바르지 않은 마음이 일어났는지 그죠?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 그때 상태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정말 보살님이 궁금했었다면은 그때 왜 그런 마음이 왜 마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라고 그때 그 순간에 좀 더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려고 했었다면은 아마 그때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을 수는 있을 거예요. 이거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있지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항상 그 순간에 좋은 마음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분명히 보살님이 그때 수행을 계속 하고 있었고 알아차림하고 있었고 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또 그런 모하의 마음, 그거 도사의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게 좀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싫은 거죠. 그런 도사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냥 자연적 이치로 그냥 그게 일어날 조건이 갖춰지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다고 해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순간에 좋은 마음만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잖아요. 그죠? 수행을 하고 있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한다면 그때 또 번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본인이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죠? 네.
그런 정도의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든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큰 명제인 거죠. 네. 수행이 바로 그건 거죠. 마음은 어떤 것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알아차림을 한다라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네. 그래서 그 수행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뭔가 지금 이렇게 적절한, 지금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마음이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선법의 마음이고요. 그렇게 마음이 질문을 할 때, 아, 이거 졸리는데 왜 하는 거야? 라고, 필요 없는 질문 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그거는 뭐하고 도사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도사는 도사대로 알아차림 하시고요. 또 지혜는 지혜의 마음, 수행하는 마음, 선법의 마음은 또 선법의 마음대로 또 알아차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선법의 마음, 근데 그게 그 질문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 자체는 도사예요. 도사지만 그 도사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건 선법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그 화의 마음을 계속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또 한쪽에서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질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또 질문하는 대로 계속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좀 수행하는 마음, 선법의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법의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은 그 뭔가 이렇게 좀 모아가 있고 도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은 수행하는 쪽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수행을 하다가 우리가 중간에 번뇌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랬을 때 그거를 대상으로 바로 보지 못한다면은 못하고 혹시나 아니 수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하게 된다. 생각이 빠져버린다면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생각의 내용이 보살님이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사의 마음에 대해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아니 수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라고 생각이 계속 이렇게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이 내용에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생각이 내용에 빠지게 된다면은 사실은 이제 그 도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 쪽에서는 뭐가 일어나더라도 뭐든지 일어날 수는 있어요. 대상 쪽에서는 그게 선법일 수도 있고 불선법일 수도 있고 선법과 불선법이 이번처럼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선법이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선법의 마음을 계속해서 키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음이든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왜 일어났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대부분은 그게 도사거든요. 아니 이런 마음이 왜 일어나지? 마음이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할 때 그게 어떤 마음이겠어요? 도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지만 마음은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게 내 관점에서 생각하면 아 이게 왜 일어나는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자연적 이치예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어나는 성질로서 그냥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그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도사로서 볼 수도 있고요. 지혜로서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가, 알아차림하고 있는가 그 부분입니다. 일어나는 건 뭐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아니 이게 왜 일어났지라고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순간에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영향을 주고 번뇌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때 그리고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리지 못할 때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없을 때 그 번뇌 때문에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점점 더 이해해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게 수행인 것이죠. 본인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또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게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죠. 그죠? 근데 그 왜 일어났는지 몰라도 알아차림은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일어났지라고 그 생각을 하기보다는 아,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대상이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림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노력인 것이죠. 네. 원인을 몰라도 알아차림은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알아차림 할 수 있고요. 그게 왜 일어났는지 몰라도 알아차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대상 쪽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도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돼요. 그죠? 다 이렇게 납득이 되잖아요. 머리로는 납득이 되고 생각으로는 다 되는데, 근데 막상 그 자기 자신에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어떤 특정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떤 특정한 생각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걸 바로 대상으로 알아차림 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탐심 또는 도사로서 반응할 때가 많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그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듣는 순간에 아 그렇지라고 내가 안다라고 내가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고요.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하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내가 아는 대로 마음이 그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가의 부분은 다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그걸 법문을 들었을 때 아 그렇지라고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게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많이 듣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을 부닥쳤을 때 그 들어서 아는 것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면은 우린 정말 번뇌에 그대로 빨려 들어갈 때가 많을 것이거든요. 근데 들어서 아는 거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겠다.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런 식으로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게 마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항상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제 그렇게 일어났다고 해서 오늘 또 그런 식으로 일어날 건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절대로 미리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띠를 둬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사띠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만 사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띠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사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통찰지, 번뇌에 대한 지혜, 이해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근데 막상 그게 현실 속에서 번뇌가 일어났을 때에는 마음이 당황하기도 하고 또 당황하니까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번뇌에 빠지고 그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마음이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야. 아, 이럴 때 이렇게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대로 이제 배운 대로 또는 본인이 이해한 대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수행이 되어질 때도 있지만 또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또 그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는데 막상 했을 때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된다고 해서 뭔가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요. 자꾸 시도를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번뇌가 그렇거든요. 번뇌는 또 일어나거든요. 번뇌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요. 그죠? 그럼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한테 우리도 그 번뇌처럼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잘 안 된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해야 돼요. 했는데 안 되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할 만큼 안 한 거죠. 그게 될 만큼 아직 안 한 거죠. 조건이 아직 그만큼 안 갖춰진 거죠. 될 수 있는 만큼 했다면, 마음의 힘이 그만큼 그 번뇌를 감당할 만큼 그렇게 수행을 했다면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라 법이 충분하게 드러날 때까지, 마음이 충분히 힘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것이에요. 또 하고 해야 돼요. 지혜가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췄냐면 또 일어났거든요.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도 계속 그렇게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티 사마디 지혜도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계속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 마음이 계속 점점 이제 발전하게 되겠죠. 계속 하는 거 말고는 지속해서 계속 수행을 하는 거 말고는 번뇌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